오늘은 10월 25일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분명히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욥과 세 친구가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신앙의 논리를 갖고 치열하게 논박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욥기를 보게 되면 원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이 나와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지략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게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논박을 펼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혜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명철도 그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들이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분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쫓다 보면 신앙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충전 얻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치열하게 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했는데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모략도 하나님께 있고 명철도 하나님께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온전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니까 세상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나와요. 맨 처음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내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안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세상에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뭐 종교나 정치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놓고 있죠. 현명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능히 뛰어넘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재판장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왕, 재판장, 제사장, 모사, 귀족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왕도 끌어내시고 귀족들도 멸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현세적으로 보았을 때 뛰어난 사람들이 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어지고 믿고 생활하다 보면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순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스데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감옥에 그렇게 많이 다치다가 그리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위험한 고비를 넘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목수로 오셨다가 배신당하고 능욕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꿰어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앙은 뭐예요? 되어지는 현상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 앞에는 개인을 얘기했어요. 왕, 모사, 재판장, 제사장, 귀족, 그 사람들을 끌어내린다 그랬잖아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는 더 큰 사람들 나와. 뭐예요? 민족, 나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나라들도 끌어내린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데서 방황하게 하시며 비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번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흥하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넓히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신다. 어떤 왕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결국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교만한 순간 나를 끌어내리기도 하거든.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망 가운데 또 산 위에 올리기도 하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그 중간 영역이 뭐겠어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누가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만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야. 누가 절망하며 누가 낭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교만과 절망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서 잘 될 때도 겸손하시고 안 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